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은 보통 교회와 목사님들이 순환주간에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오늘 이사야 53장을 순환주간이 아닌 성탄절에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을 기록하면서 전반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역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구원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기록을 통해서 그 계획을 본질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통 예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텐데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제5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보다 6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느냐? 보통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왕가의 왕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요, 나사렛이라는 유명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초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하고, 또 탈무드에도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지만 역시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셨지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 유명한 동네에서 오지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보통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 분명히 메시아는 미래적으로 오시는 구원주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한 순 같다,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강조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사렛 촌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들의 선배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오신다고 예언한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또 구속자로 오신 예수지만 저들의 눈에 볼 때 보통 사람으로 오신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보통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보통 사람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만물의 종이 되었고 빛이 어두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사시고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과 함께 주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보통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600여 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를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동족들이, 제사장이, 장로가, 서기관이, 이방인까지도 모두 다 합력해서 예수님을 능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를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읽어오면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눈먼 사람들의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능력의 장면을 보일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는 6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합창을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라고 군중들이 외쳐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나 멸시를 보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구속자로 오신 분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보통 사람으로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왜 성탄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죄값인 사망을 대신 감당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속이 상했습니다. 3방송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방송이 7시부터인가 무슨 방송을 하는데 늘 그 시간에 정치인들만 불러다가 복잡한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오늘 아침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모교회 목사를 불러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성탄이니까 중을 불러다 할 일은 없겠죠. 천주교의 주교를 불러다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현재 96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천주교가 도무니 상대할 수 없는 정도의 성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방송국에서 성탄절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목사를 뽑지 않고 주교를 뽑았다, 신부를 뽑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속이 상했는데 여러분들은 속이 안 상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세요, 신부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유는 천주교는 말씀을 떠난 종교고 기독교는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초원교회 가족들은 너무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아멘을 안 하는 가족들이지만 이럴 때는 한 번쯤 아멘을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단순하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그 고난받는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일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지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영안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행한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에게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살았던 그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믿는 사람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나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이니까 만나자, 회식하자, 술 한잔하자, 놀자, 이게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가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은 우리,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밭을 갈아도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곡식을 삼켜버립니다.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근심과 괴로움이 오고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도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했다. 말하자면 어떤 형벌을 받을 일을 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는 그는 징계를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상함을 받았다,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행해서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릇행해서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의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좌우에 한편 강도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극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극악한 죄 누가 지은 죄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주가 그 양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결과 우리 죄를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도말하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면 덮어버리셨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우리 죄를 발견치 못하도록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발견되지도 않도록 도말해버리고 동쪽이 서에서 먼 것처럼 치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죄를 사유하시고 넘기시고 주의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본질적으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안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도록 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충족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지옥 갈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입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통 사람으로 오시지만,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보통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저 보통 사람 같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믿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주님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좋은 교회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일단 좋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했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끝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 고백했죠.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구체적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왔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늘 유언처럼, 전도사님들, 우리 이 장수복지의 어른들, 특별히 서순덕 집사님 같은 이 어른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건 주일 낮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주일 낮 오전 오후에 참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쉬운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전도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속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달라고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최선을 다했은 거 감사할 겁니다. 또 혹 아쉬운 그 점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집사님은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목사가 찾아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소위 이 호흡기에 의지해서 생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입니까? 다 여러분 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의 삶이, 영원한 상급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성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탄절은 그렇게 알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지,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메리 크리스 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활용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난파선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확실히 나에게는 죄 용서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영원한 생명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채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세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딸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우 주일 성수를 할까 말까 해. 또 너무 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못 맞춰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너무 멀으니까 평상시에 못 오고, 또 그렇게 상의를 하는 가운데 본인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미 가까운 교회로 옮긴 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래 못 봤지요? 지난 주간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1962년생인데 갑자기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목사에게 알리고 싶어도 교회를 떠났으니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면목이 없지만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소식을 받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필리핀에서 만난 성도인데, 여러 가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추억이 떠올랐겠죠.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그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새벽기도에 동참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부의금을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저는 별로 소문도 안 냈는데 나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알려져서 비록 청년이고 뭐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무슨 경조가 있을 때 경조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이,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부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왜 부의금을 보냈습니까? 그 딸에게 앞으로 좀 내가 심었으니까 받으려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아픔을 잘 딛고 우리가 지원했던 또 선교사 아닙니까? 따라서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면서 목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사실을, 저는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할 줄 모르지만 일일이 필리핀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필리핀에 제가 갔다 온 지가 12년이니까 이미 만 4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성도가 목사님 귀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을 잘 몰라요. 잠깐 필리핀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목사님 좀 대신해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바로 송금이 되고 뭐 그런 거 미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 돈이 아닌 것이 내 주머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만큼 저에게 죄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빨리 지출을 해야 되죠. 그분이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탄절에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강원도에서 낳은 또 강원도 집사님들 시험 들라. 그분이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가 낳은 참 좋은 집사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목사와 아직도 동역을 하고 있고 또 신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그 액수를 송금을 하면서 바로 누구누구님이 누구에게 송금, 이게 있잖아요. 그걸 나에게 바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필리핀의 미망인에게도 보내고 또 그 집사님에게도 보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배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초원교회 성도들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글을 공개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어느 목사님이 초원교회는 금방 문 닫는다. 신목사같이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되느냐? 믿습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가 지난 주간에 죽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 목사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초원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굳건하게 서 있다, 훌륭하게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 박강에 전하고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라고 나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간 것이 유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내가 기록을 했어요. 역사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저는 만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 천재지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오신 분들은 불과 1, 2년밖에 안 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정치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니까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기억이 다 나는데,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은 것도 다 기억이 나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갚아야 되겠죠, 추적해서.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세.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 모르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